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화상을 심하게 입은 사람이 우선 그 치료가 낫고 나서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이 뭐 쭈글쭈글 엉망이겠죠. 그럴 때 대부분의 반응이 자기 얼굴을 쥐어뜯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깨뜨려 버린답니다. 흉측한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으악 하면서 얼굴을 감사가 자기 얼굴을 쥐어뜯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울을 깨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딱 비춰지면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의 흉악한, 흉측한, 우리의 더러운 제약된 모습이 딱 비춰지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울을 깨겠습니까? 자기를 깨겠습니까? 흉측한 화상을 입은 자가 거울을 깨뜨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집어 찢어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릴지언정 자기를 치고 자기를 찢겨져야 되고 자기가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흉측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제약을 덜쳐내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면 만약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불러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새해가 되기 전에 다 마무리하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명절을 지나면 특히 설날 같은 거 되면 남의 집에서 빌려온 기구가 있으면 다시 그 집에 돌려주고, 또 빚이 있다면 빨리 설 전에는 갚고, 또 추석 전에는 갚고, 이렇게 명절이 있으면 미리 갚고 정리를 해요. 왜 그럽니까? 또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자기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또는 월급을 제대로 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새해가 되기 전에 어떤 빌려온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갚을 것 있으면 갚고, 또 뭔가 찜찜하게 맺힌 것이 있으면서 풀고 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또 인정받는, 부끄럽지 않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지나간 부끄러운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다 해결하고 빚은 갚아버리고 답답한 것은 풀어버리고 맺힌 것은 풀고, 그래서 죄진 것은 해결해버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싹 없애버리고 새해에는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안 되겠는가 라는 이 종교적 의식, 사고방식이 무엇으로 등장하느냐면 송구영신 예배라고 등장하죠. 그럼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에? 생긴 지 몇 년 안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조사를 안 해봤지만 아주 어려서 그런 거 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라고? 중학교 때쯤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없고, 옛날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래까지 내 잘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몽땅 몰아내고, 새해는 부끄럽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겠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때쯤이면 대부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20일 하는 것 같으면 새해 가기 전 10일, 새해 오고 10일, 한 20일 특별 새벽기도, 좀 길게 하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원래 내가 열심히 못한 그 부끄럽고 찜찜한 그런 것들은 갚아내고 새해에는 더 깨끗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옛날에 목욕탕이 없더라도 꼭 설날에는 뭡니까? 목욕하잖아요. 소죽소태 물 배워가지고 형님 목욕하고 때 건져내고 동생 들어가고 둘째 들어가고 그래 목욕 다 했더니 말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소주 호텔하면 한 대잖아요. 그래서 물통 들어가 있다 떼 밀고 석 들어오고, 그래 다 모인 거예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집안 청소하고 하더란 말인데, 왜요? 흔 것은 깨끗하게 날려보내고, 새롭게 뭔가 부끄럽지 않는 인간, 신 앞에서조차 부끄럽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은 이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할지 그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막 연락이 와요. 편지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로운 송구 영신 예배가 됩니다. 제 자료 드릴게요. 돈 좀 주세요. 이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날짜의 바뀜이나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치른다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스님이 아는 말씀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메시아 날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한 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렸단 말이죠. 왜 기다렸습니까? 그 날이 오면 자기들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기쁨과 행복의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의 근거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젖어든 모습이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자 별 볼일 없더라는 거죠. 내가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주일날을 열심히 나오고 우리 식으로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하고 내가 부지런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복 안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쁜 짓 했다고 벌을 내리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를 힘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은 자기 능력뿐이죠. 세상에 믿을 것은 돈뿐이다 하고 살았던 것이 구약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힘없이 다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펴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여러분 사모하여 기다린 날이 무슨 날이 된다고요? 캄캄한 어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갔는데 곰을 만나는 형상이 되는 거죠. 곰을 만나고 헐떡헐떡 피해서 겨우 집에 피하여 와서 허허거리면서 아이고 이제 한숨 쉬겠다 하면서 벽에 손을 턱 짚었는데 그건 뭐가 있다고요? 독사에 물린 것 같아요. 이게 여호와의 날을 당한 자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몇 주 전에 부산에 장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학원 원장이 아주 돈을 많이 벌어요. 영어 전문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 어느 교회에 열심히 나갔고 충성하고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했대요.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좀 안 움직이고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좀 무리수를 두었던가 봐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그 이전에 물론 장 목사님이 그 학원에 가서 강사로 하니까 그 주인이 여집사님이니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안 먹혔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 거기에 갈 리도 없고 목사님께 잘하고 쪼만한 게 뭐 몇 사람 가족 모임 몇 사람 모이는데 갈 리도 없지만 그게 다른 교회 또 갔대요. 그 다른 교회 가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라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아모스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격이다고. 피해봤자 그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날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리 하리라는 이유, 그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왜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모이는 것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죠. 이는 수치를 모른다.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왜 모를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 뭘 못 봐요? 자기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더러움과 제약이 들보만 한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당 나오고 이렇게 수요일까지도 오고 내가 11조도 헌금도 하고 내가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너 뭐 죄 있노? 나만큼 하는 사람 나와봐라 라는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 구약 사람들의 제사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요 율법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만큼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라고 인식하는 자들, 이게 바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노?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자들의 모습이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죠. 자기 옳은 것만 챙겨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우리의 흉측한 모습,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뭐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원망, 신에 대한 원망, 그냥 속에서 분노가 불불 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과 뭐가 없다. 그저 세상의 힘이 최고다. 세상에 힘이 있어야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지. 라고 나선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과 무능함, 세상에 볼 때 약함과 무능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강함과 유능함 속에 있습니까? 온 세상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강함과 유능함 속에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영광이잖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나한테 전하라. 세상 영광을 주라고 했는데 그 세상 영광으로 화려하게 가려진 그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 영광으로 완벽하게 꾸미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흉측한 모습, 제약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속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더러워서 내팽개칠 그 세상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좋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세상 영광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영광이 최고다고 말할 때에 그건 마귀한테 꼼짝없이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앞에 수치당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는 것이 무섭죠. 우리가 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상 삶의 내용은 누구의 부끄러움을 더 부끄러워합니까?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훨씬 더 부끄러워합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는 너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두렵고 부끄럽고 사람 앞에만 부끄럽고 두렵지 않다 할 때에, 그럼 사람이 거의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요, 하늘을 쳐다봅니까? 주변을 쳐다봅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늘을 쳐다봅니까? 옆을 바라봅니까? 옆을 바라보잖아요. 길 가다가 옆에 시골에서 참 배고프고 할 때 포도밭에 포도가 까맣게 이거 길가에 손만 닿으면 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늘을 쳐다봅니까? 옆을 쳐다봅니까? 하나 따먹고 싶을 때 옆을 쳐다보죠. 오이밭에 지나가다 오이가 하나 있습니다. 뭘 쳐다봅니까? 사람 보나 안 보나 하고 하면 따먹지,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따먹을까요 말까요 이러지 않잖아요. 진짜 배고프면 바구니 들고 와서 안 따먹고 그냥 배고파서 하나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율법에서 말씀하는데 위를 쳐다보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거기다 특별 기도, 특별 헌금,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철야 이 송구영신 되면 더 긴장해서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뭘 하려고? 여러분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중이다 사실은.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이번 기회로 하나님한테 내 복을 받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한번 보란듯이 나서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은 마음,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날 과시했는데 한번 두고 보라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절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거나 제목이 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혹 있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은 세상에 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도 상관없다는 말이거든요. 주님, 나는 믿음에만 부유하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거나 약하다 하거나 보잘것없다 하거나 연약하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혹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오는 요 사고방식이 뭘 몰라요? 자기의 수치를, 진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모이라.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는 믿음에 부유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부유한과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되었냐면, 인간이 여러분 범죄하고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 안에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잖아요, 자기를.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와서 묻죠. 아담아, 니 왜 그래 숨었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왜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럼 부끄러우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숨죠. 가리죠. 이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잘못했으면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을 들춰냅니까? 아니면 가리려고 합니까? 거짓말해서라도 가립니다. 애들이 만약에 성적을 잘못 받아왔다 그러면 속이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방학하면 이제 성적표 들고 온다 아닙니까? 성적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좀 속일 감각이 없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 부끄럽습니다 하고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왜? 수치스러워서. 근데 정작 수치스러운 것은 뭐가 수치스러운 겁니까? 가린 것. 자기가 스스로 가린 것. 자기가 아닌 체 한 것. 위장한 것, 위선한 것. 이게 진짜 부끄러운 것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부모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인데 그걸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인간들은 가리는 역사예요. 문화를 통해서든 뭘 하든지 뭐 종교적인 문제라든 끊임없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조차도 당당하게 나서고 싶은 겁니다. 떳떳하게 나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어떤 아이가 막 구박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다. 내 이 구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금유환영하겠다. 또는 입신양명하겠다. 왜 그럽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내 노력으로 가려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은 자수성공했다고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께 모여라. 하나님의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상 영광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적으로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고 나서고자 하는 것. 이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3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그럼 겸손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겸손해진대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서 겸손해졌습니까? 교만해졌습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럼 그들이 지킨 것이 뭔가 잘 못 지켰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것은 자기 치장용이었습니다. 나는 세리와 달라, 창기와 달라. 나는 이방인과 달라. 나는 율법을 알아, 율법을 지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됩니다. 왜 겸손하게 될까요? 여호와의 규례를요 제대로 지키려고 보면 어느 한 규례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지키지 않는 법들은 사실은 교만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낼 능력이 나게 없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뭘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의를 구하게 되고 여호와의 그 은혜, 그 자비, 그 겸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 교만한 쪽으로 나가면 그 뭔가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가 죄인들마다 낮아져서 주의 공의를 구하고 그 겸손을 구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수치를 제대로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왜 혹시라고 합니까? 왜 혹시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알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주께로 나와 주여 나는 이런 죄인하고 나올 자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혹시 나올까? 그러나 왜 선지자를 통하여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 숨김을 얻을 자가 있을까 하는 그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선포하느냐면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나면 선지자가 미리 말씀한 것이 성취된 것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성취와 동시에 그래도 이들 가운데 자기 택한 백성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구약시대에 보세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나 혹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에서 발견하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은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 앞에 가로막아가지고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자들, 제물 들고 제사하러 오는 자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을 믿고 오는 그들을, 성전 앞에 제사 지내러 온 그들을 향하여 이게 거짓말이다, 이 성전 아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말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제사 지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제사 지내니 구원 받았잖아. 자기 구원 확신하고 나가서 무슨 짓 합니까? 또 죄짓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 이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 6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에서요. 소를 바치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예물도 바치고 분양도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결국은 내가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내가 복을 받아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나서는 그 방식, 그게 바로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수치를 모르는 자다. 지금 그들의 모습이 수치를 모르는 모습이에요. 자기 어떤 종교적 행위로 자기의 행위를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게 수치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자, 이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평소에 지키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옵니다. 그때 세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너희들로부터 피하려고 하겠냐라고 말하면서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아니한 자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뤄낼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가올 때에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바로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지자들의 고발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죠. 자기들은 어렵다는 거죠.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눈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만큼 지키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 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할례를 했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성전에 제물을 드린다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 아버지는 막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목사 시키는 다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 여겼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법들이 다 있어요. 내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지켰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나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할 때에 자기 의로 가지고 만족할 때에 세례 요한의 눈에 무엇으로 보이며 예수의 눈에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결코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원망을 표출할 뿐이지 자기 죄를 바라보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또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때에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수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에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예수께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 그랬잖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기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그럴듯한 것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진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냐 속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고요? 실패한 것으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모습으로 삐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배신하고 떠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그 결과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는 그 결과가 십자가로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영광으로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힘으로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날 줄 알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에 잡혀 죽는 모습 앞에서는 나도 모르겠다, 내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간 게 베드로였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날 따라오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십자가에는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요, 세상 영광으로 치장해가지고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 마귀한테 속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죄악스러운지, 얼마나 호강에 바쳐서 여강에 똥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자기를 비춰야 됩니다. 제발 우리의 본질을, 나의 본질을, 여러분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하게 저주받고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죄 때문에 버림받는, 예수님의 자기 죄가 아닌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 죄에 짊어지고 버림받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저렇게 저주받고 버림받는 그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해야만 자기의 죄와 수치와 더러움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 사라지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자기 잘난 체 합니다. 자기 자랑해요. 예수님 사라져 버리십시오. 인간들끼리 모여서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서로 지 잘난 체 하고 있대 이 말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는 저 멀리 내버려두고 우리가 참 책임껏 노력해서 좀 더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자라고 나옵니다. 그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한 거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믿음의 초기 단계에 십자가를 믿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 역시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직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무엇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는 성도요 교회로 모습을 드러냅니까? 예배당이 초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울 수 없습니까? 라고 나온다면 그건 세상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현대 교회를 말한다. 이 마지막 교회거든요. 7개 중에 마지막 현대교회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 또 똑같은 교회의 모습들이 다 7개의 특성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부요하니까 뭐 했겠어요? 예배당도 잘 지었겠죠? 선교사도 많이 보내겠죠? 구제문도 많이 하겠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7개 중에 가장 부요한 교회입니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잘못됐노 이제? 우리 정도만 하면 되지. 이만큼 하면 됐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만큼 잘하면 됐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상태. 이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상태.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교회. 왜 그랬을까요? 만약 다른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아무 어려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부자니까 할 만한 거 다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참 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죠. 부족한 거 뿐이죠, 우리야. 괜찮은 게 하나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 투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거 괜찮은 거 있잖아. 혹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다, 아무 연약함이 없다. 라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헛상과 실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 볼 때, 야, 부럽다. 어떻게 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좀 부자 교회가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거.
예배당도 멋있고 주차장도 넓고 야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교인들도 전부 다 부자가 돼가지고 멋있고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저는 라우디게아 교회 좀 됐고 그 교회도 부정해먹고 부끄러워했고 수치도 없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말씀이 내 자신이 비춰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뻘거벗은지를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뻘거벗은 수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로 만든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그것을 입어서 뻘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 나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먹고 뻘거벗은 것임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려고 요청하며 그 옷을 입혀달라고 말하고 그 옷 입고서 주의 내가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모퉁이들의 버린 돌이 된 그 버림받은 돌, 시험당한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최종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수치를 모르는 것 자체 세상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교회에서 뭔가 뭐 좀 잘했다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뭐 좀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한 것을 자기를 포장한 그들은 하나님의 수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옮겨버렸어요. 오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주여 나는 정말 가련하고 공고하고 부끄럽고 수치가 없었고 두렵습니다. 내가 어떠한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여 그러하오니 주의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나이다.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군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군요. 내가 그 아래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옵소서. 이게 종말을 맞이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던져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래야 됩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에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바벨론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이미 그 종말의 사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와 당하지 않은 자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잔치 비유를 할 때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영원한 부끄러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이 좋아서 안 입은 거예요. 자기 옷이 좋아서. 주께서 의의 옷을 나는 오늘도 필요하나이다. 라고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언제 그래야 됩니까? 언제? 다시 서반장 2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모여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뭘 합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할지어다. 이게 구약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오셔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정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 즉 세월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린 정말 수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수치를 모르니 고개 뻣뻣이 들고 큰 소리 치고 살죠. 자기 수치를 모르고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니 내 잘난다고 고함을 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수치를 발견한 자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만족하는 사람, 그 장녀 같은 여자, 주님의 용서를 받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듯이 그 주님의 그 장녀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스러움이 자기의 죄악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그 주님의 용서만 기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용서만으로 기뻐하는 자. 이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옷은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 부끄러움 마시고 그 수치스러움 마시고 주의 옷으로만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기에 자기는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는 뭔가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련하고 뻘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러할 때마다 날마다 주의 의의 옷을 사모하며 그 의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